사랑이 많으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있기도 전에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와 사랑 덕분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는 모든 날 가운데 우리 주 성령님이 함께 해주셨고 지켜주셨고 도와주셨고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구원받는 역사를 일으켜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영혼도 살릴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가 입술을 열어 전도할 때, 전도하러 나아갈 때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셔서 이뤄진 강팍한 영혼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들을 때 깨달아 믿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도 가까운 역사의 마지막 때 저희들에게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더욱 마음을 같이하여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주일 주님의 성도들이 말씀 앞에 함께 모여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말씀의 시종을 우리 주 성령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 말씀, 신약 성경 263페이지입니다. 네. 1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3절까지 읽었습니다. 학예 수양회를 위한 특별 집회를 금요일, 토요일 그리고 오늘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번 특별 집회의 주제는 여기 현수막에 있죠.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금요일 날 첫째 날은 구약 시대에 역사하신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어제는 신약 시대에 역사하신 성령님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날인데요. 우리 교회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좀 말씀드려 보고 그리고 초대 교회에서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성도들이 어떻게 전도했는지 어떻게 교제했는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 교회에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읽은 말씀 2절에 보시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여기 교회를 설명하고 계시는데 교회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에클레시아 구별된 무리, 부르심을 받은 무리, 거룩한 무리, 우리지 않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님의 역사로 구원을 받고 그리고 천국 갈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
처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단순히 주여 주여 부른다는 게 아니고요, 그 예수님을 참으로 믿고 그 예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교회란 구원을 받은 무리이다. 그리고 교회란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무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교회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교회당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교단, 무슨 교파 이름 걸고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당을 만들고 거기서 교인들이 모여서 종교 생활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사실 참된 교회가 되려면은 반드시 복음이 있어야 되고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그 복음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있어야 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어야 그게 진짜 교회인 겁니다. 그런 곳도 있겠죠.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런 교회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건물이 아무리 크고 규모가 거대하고 신도가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인다 할지라도 거기에 복음이 없고 성령님의 역사가 없고 구원받은 사람이 없으면 그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아무리 초라하고 외형적으로 초라하고 규모가 작고 그 모인 숫자가 작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로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그곳이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누구의 집에 있는 교회, 가정교회거든요. 그 집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전도했습니다. 그 집이 교회예요. 꼭 집이 아니라도 해변이든 어디 들판이든 어디서든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교제하고 전도하면 그곳이 교회입니다. 그 모인 집이 교회당이고 모인 무리가 교회죠. 참된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들인 겁니다. 성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4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7절 212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여기 이르러 교회를 모았다는 것이 교회당 건물을 모아놓은 게 아니고요, 성도들을 모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고하고, 북한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자동차들이 막 도로에 엄청나게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야, 이 자동차들을 전국에서 어떻게 이렇게 모아놨냐고 하니까 그 관계자가 말하기를, 이거 자동차 모으는 건 어렵지 않았는데 이 건물 모으느라고 힘들었다고. 이 교회를 모았다는 것은 교회당 건물을 모은 게 아니라 성도를 모은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당도 필요하죠. 교회당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건물이 있어야 많은 성도들이 편안하게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또 교제하고 전도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이다, 우리들인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4절, 16장 4절.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저희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여기 교회가 더 굳어지고, 이 말이 교회당 건물 콘크리트가 강도가 더 강해지고 이 말이 아니고,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더 굳건해졌다. 그러니까 교회는 성도들이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도 찾아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 1장 13절, 302페이지입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여기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교회당을 핍박할 수는 없죠. 교회를, 성도를 핍박하여 잔해하고. 그래서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에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참된 교회는 정해진 예배 의식이 있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 의식, 성경에 예배 의식이 따로 없습니다. 교회가 모여서, 즉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말씀을 배우고 전도한 건 맞지만은 어떤 일정한 예배의 규정, 어떤 순서가 따로 있었던 것은 전혀 아닙니다. 초대교회에 그런 거 없었습니다. 사도신경을 외우고 주기도문을 외우고 축도를 하고 이런 그런 그 순서, 규정, 규칙이, 예배 의식이 성경에 없습니다. 아무리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아주 웅장한 건물에 아주 경건한 예배 의식을 치른다고 해서 그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외모와 거룩한 예식을 하라는 게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물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배우는 이 주일 말씀, 주일 집회 시간도 예배 중에 하나이죠. 이것도 예배가 됩니다마는 이것이 예배 전부가 아니죠. 어떤 기독교인들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요. 예배 드린다. 그리고 이제 예배 마쳤다. 그리고 이제 세상에 가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비슷하게 살다가 또 주일날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또 돌아가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비슷하게 살아가고,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몸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생활을 주님께 드리는 삶이 진정한 예배이죠. 가정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고, 직장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고, 물론 교회당에 와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배,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인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가 주의할 것이 뭐냐면은, 처음에 얼마 되지 않는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교제하고 전도할 때는 마음이 정말 간절하고, 그래서 한 사람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큰 일로 생각하고 온 식구들이 힘과 마음을 모아서 전도했는데, 이제 교회가 시간이 지나고 역사가 이제 지나가면서 점점점 수가 많아지고 이제 규모가 커지고 교회당도 더 확장되고,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처음의 마음, 그 초심이라고 하죠. 그 처음의 마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정말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여기 글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구조대의 변화라고 하는 글인데,
좀 교훈이 됩니다. 파손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어느 해변에 인명 구조대가 있었습니다. 이 구조대는 허름한 집 한 채와 작은 보트 한 대와 몇 명 안 되는 인원이었지만 대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바다에 빠진 많은 사람들을 구조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작은 구조대를 주목하여 보기 시작하면서 구조대의 발전을 위해 많은 후원을 하였습니다. 구조대는 여러 대의 새 보트를 샀고 새 구조대원들을 영입했습니다. 얼마 후에는 새 건물을 짓고 새 가구도 들여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 친교의 장소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인명구조대원들이 바다에 나가기보다 새 건물에 모여서 즐기는 것을 좋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구조대원들은 열정을 가지고 구조하던 본래의 사명을 잊고 앉아서 즐기기만 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조하는 일의 대부분은 이제 새로 채용된 몇 명의 구조대원들이 맡아 하게 되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낀 대원들은 그 구조대에서 이탈하여 새로운 구조대를 만들었습니다. 새롭게 시작한 구조대는 매우 초라했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는 작은 구조대를 알아보고 또 그곳을 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구조대도 점차 발전했습니다. 그러자 처음 구조대처럼 똑같은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일부 대원들이 탈퇴하여 새로운 구조대를 만들었고 역시 초라하기 시작하였지만 열심히 헌신하였습니다. 이 구조대도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장차 이 구조대도 앞에 구조대와 똑같은 길을 걷게 될까요? 우리 교회에 교훈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처음에 구원받고 몇십 명의 성도들이 교회를 시작했을 때는 너무 초라하고 우리 어제도 영상도 보고 그저께도 보셨지만은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그 전에 구원받으신 분들은 아마 보시면 정말 감회가 새로우셨을 겁니다. 정말 처음에 너무 초라하고 참 환경도 너무 열악하고 숫자도 너무 적고 그런데 한 영혼 한 영혼을 건지려는 열정, 열망은 정말 컸습니다.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온 교회가 같이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그래서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그렇게 온 교회가 같이 기뻐하고 그런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점점 성장하고 수가 많아지고 교회당도 더 커지고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 처음 마음, 그 초심, 한 영혼을 건지려는 그 간절함, 그 열망, 그 열정, 그 기쁨, 그 감동, 감격을 지금도 가지고 있냐? 이거는 우리가 한번 되새겨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은 이제 숫자가 많아졌기 때문에 이 지역에도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그래서 권역 담당 교회도 있고 또 우리 교회 안에도 교구도 있고 또 구역도 있고 조도 있고 이런 그 세부적인 그룹을 만들어서 우리가 활동을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만 더 친밀한 교제 그리고 더 효과적인 많은 이 전도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처음에 그 초라하고 열악하고 정말 수가 얼마 안 되는 그때의 그 열망과 열정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 그건 너무 중요하다. 우리가 목적이 뭐냐? 우리가 이렇게 교회당을 건축하고 또 우리 지금 더 큰 교회당을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의논하고 있습니다. 왜 해야 할까? 우리끼리 친목을 도모하고 우리끼리 좀 편안하게 즐겁게 잘 지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더 큰 일을 위해서 더 큰 주님의 역사를 위해서 더 많은 영혼들을 더 힘있게 건지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우리는 끝까지 지키고 그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189페이지) 3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여기 38절의 순서를 보시면은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먼저는 회개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 받으리니. 이걸 순서로 여기 있는 그 순서 그대로를 우리가 보면은 세례 받고 죄 사함 얻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세례는, 침례 의식은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 그 죄를 용서받은 그 믿음을 고백하는 하나의 의식이다. 그래서 죄 사함 없는 침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물에 들어가는 것뿐이에요. 여기 영어 성경에, 어떤 영어 성경에는 이 내용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회개하고 죄 사함을 기초로 하여 침례 받으라. 이 번역이 정확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죄 사함을 기초로, 죄 사함을 근거로 해서 침례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래서 구원을 받을 때 성령님이 강림,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단적으로 구원받는 그거를 성령의 세례라고 하고, 개인적으로는 성령님을 영접한다.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거죠. 성령의 내주, 그 후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것이 이제 신앙이 발전해가는, 성장해가는 단계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40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아서 성도가 됐고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가 된 겁니다. 자, 교회가 뭘 했냐? 교회가 한 일이 42절, 40절 먼저 보시겠습니다. 40절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자, 전도를 뭘로 했냐면 말씀으로 한 겁니다. 여러 말로, 여러 말씀으로, 여러 성경의 말씀으로 확증하며 권하며 가로되. 말씀을 전도했죠. 그 다음에 41절에 그 말을 믿는,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자, 구원을 뭘로 받았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는,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구원받고 침례받은 겁니다. 말씀으로만 영혼이 구원받는다.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말씀 없이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42절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무슨 가르침을 받았죠? 인간적인 세상적인 가르침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셨고 그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 말씀을 믿게 해주셨고 구원받은 이후에 말씀으로 교제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말씀 중심의 교회였다. 지금 저희 교회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는 특별한 예배 의식이 없습니다. 이걸 비난하거든요. 이게 비난받을 일이 전혀 아닙니다. 성경의 어느 교회가 무슨 그런 특별한 예배 의식이 있었습니까? 그건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그건 교단에서 그런 규칙을 만든 겁니다. 그런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고 잘못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진정한 교회는 말씀 중심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 찬양도 부르고 암송도 하지만은 말씀 시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 시간이 길은 거예요. 말씀 중심의 교회. 왜냐하면 말씀이 없이는 거듭나는 역사가 없고 말씀이 없이는 교제가 될 수가 없고 말씀이 없이는 신앙 성장이 불가능하고 그러므로 당연히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모이면 말씀을 먼저 하지 않습니까? 말씀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말씀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그게 성경적으로 맞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을 우리가
감동으로 받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질 않습니다. 이건 지식이 아니에요. 단순한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심령에 새겨져서 내 행함으로 나올 때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겁니다. 감동이 뭡니까?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이 진짜 움직이면 삶이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들어야 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을 때 만나가 땅에 내렸습니다. 만나가 하늘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저 나무 위에 걸려 있는 게 아니에요. 땅에 내렸거든요. 지면에. 그래서 이 만나를 주우려면 허리를 구부려야 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받아야 되냐면은, 우리 마음의 허리를 구부리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배울 때 우리 양식이 되는 거예요. 마음을 높이고 들으면요, 말씀은 귀에는 들릴지 모르지만 마음에는 새겨지지 않습니다. 죄를 가지고 들으면은 이 말씀이 귀로는 들리지만 마음에는 새겨지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가장 높은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고 천한 이 세상에, 그것도 짐승 구역 위에 태어나셨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만나려면은, 그 예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을 우리가 먹으려면은 주님처럼 낮아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죽기 위해서 허리를 구부린 것처럼 우리 마음의 허리를 구부릴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을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말씀 배우러 오실 때 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도 많은 기도와 준비 가운데 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워보시면은 목사님이 얼만큼 기도하고 얼만큼 준비했는지 느껴지실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1시간 설교를 위해서는 10시간을 준비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다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렇다면은 말씀을 배우러 오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어떤 마음으로 오셔야 할까요? 준비하고 오셔야 됩니다. 무슨 준비를 해야 할까요? 우선은 육체의 컨디션을 준비해 와야 된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일 주일 아침이에요. 토요일 날 밀려있는 일 많이 하고 늦게까지 하고, 또 뭐 청년들은 늦게까지 뭐 공부도 하고 뭐 인터넷도 보고 뭐 자기 운동도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새벽 2시, 3시, 4시에 잠을 잔다. 그러면 주일날 아침에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너무 피곤하죠. 말씀에 집중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토요일날 밤에는 내일 주일이다. 내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는 날이다. 그럼 좀 일찍 자야 되겠다. 내가 좋은 컨디션으로, 좋은 건강 상태로 내가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준비. 그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당에 오시면은 물론 형제 자매님 인사도 하지만은 말씀 전에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잠깐이지만은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 배우기 위해서 왔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양식이 되게 해주십시오. 교훈이 되게 해주십시오. 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저에게 담대한 마음, 그리고 용기, 그리고 능력, 힘을 주십시오. 깨우쳐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말로 들어야 됩니다. 자기 말로. 어떤 분은 말씀이 끝나고 나서 목사님, 저 들으라고 하신 얘기죠. 그러면 누구 들으라고 한 거예요? 자기 들으라고 한 거죠. 어떤 분은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은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오늘 안 왔네. 어떤 분은 말씀 들으면서 이건 누구 자매님이 들어야 돼. 그게 아니고요. 내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자기가요. 왜 남 걱정을 해요? 자기가 들어야지. 아니, 음식이 있는데 이건 남편이 먹어야 되는데, 물론 뭐 그러면 좀 싸가면 되죠. 갖다 드리면 되죠. 그런데 왜 음식점에 왜 갔어요? 내가 먹으려고 간 거지 않습니까? 내가 말씀을 먹어야 된다. 내가. 그리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비춰보고 내 삶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것이 있으면 그걸 정리하고 돌이키고 버리고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 주님의 마음을 담고 주님의 말씀을 교훈 삼고, 그래서 위로받고 용기, 새 힘을 얻어서 가셔야 우리가 일주일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말씀을 배울 때 물론 어떤 분들은 습관적으로 메모를 많이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듣기만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거는 뭐 괜찮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마음속에 어떤 교훈을 새기고 그 교훈을 간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들은 그런 걸 하거든요. 말씀이 끝나고 나면은 뭐 구역끼리 모이든지 이렇게 해서 그 오늘 말씀을 듣고 나는 무엇을 마음에 묵상했는가 이런 걸 나누는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사실은 그렇게 안 하더라도, 내가 누구에게 꼭 간증을 안 하더라도 내 스스로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붙든 말씀, 깨달은 말씀, 교훈받은 말씀을 간직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굉장한 유익이 될 겁니다. 그걸 메모하면 더 좋겠죠. 아주 많이는 아니더라도 간략간략하게 포인트를 딱 메모해 놓으면 그것이 나중에 쌓이면 굉장한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면은 그것이 내 양식이 된다. 사도행전 20장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222페이지)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의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 위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자, 여기 바울이 말씀을 밤중까지 계속 하는데 아마 몇 시까지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11시, 12시 뭐 늦게까지 했겠죠. 그래서 유도고라고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아마 졸고 있는데 바울이 계속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졸음을 못 이기고 떨어졌는데 죽었는 거예요. 진짜 죽은 거예요. 죽었습니다. 엄청난 일이 생겼죠. 그런데 바울이 그 청년을 살려줬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더라.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 정도면은 자, 오늘 빨리 여기서 좀 정리하고 이제 귀가하십시오. 그럴 만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날 새기까지 올 나이트 하고 떠나니라. 대단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전할 말씀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해야 할 교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아마 여기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 우리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그 추억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뭐 학예 수양회, 특히 뭐 동계 수련회, 학예 수양회는 전도하기 위한 수련회인데 동계 수련회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끼리 모여서 많이 했지 않습니까? 동계 수련회 하면요 거의 올라이트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뭐 다는 아니지만은 정말 뭐 새벽 늦게까지 막 교제하느라고 정말 그 새해 첫날을 그런 식으로 많이 보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말씀을 중요시 생각하는가?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없이는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또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배운 말씀을 또 우리가 간증으로 나누고, 항상 교회 중심이 말씀입니다. 말씀 중심의 교회, 전도 중심의 교회,
이것이 성경적인 교회고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말씀 중심의 교회이고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도행전 12장 12절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 기도하더라. 사도행전 20장 36절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저희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모든 사람이 함께 기도하니 21장 5절 이 여러 날을 지난 후 우리가 떠나갈새 저희가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집에서도 기도하고 모여서도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바닷가에서도 기도하고 항상 기도했습니다. 기도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왜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서. 하나님 저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무슨 잘못이 있는지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때 거울을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루에도 여러 번씩 거울 보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는 무시로 기도하고 시시로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이 기도는 감사의 표시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무한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 감사를 기도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감사할까요? 지옥 갈 죄인을 구원해 주신 거, 천국 가게 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일단 그거부터 시작이에요. 그게 신앙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풍성한 교제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46절 제가 읽겠습니다. 46절부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집에서 떡을 떼며 정말 자주 모인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날마다는 아니에요. 하지만 자주 모이지 않습니까? 교회당에서 모이고 또 가정에서 모이고 구역 모임, 조모임 정말 좋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얼마 전에 코로나19 전염병 팬데믹 사태를 겪었지 않습니까? 그때에 우리가 마음대로 못 모였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항상 우리는 모여서 전도 집회하고 구역 모임하고 조모임을 하고 늘 그렇게 할 수 있는 줄로 생각했죠. 그런데 어떤 상황이 되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달 지나면 끝나겠지. 1년이 지나도 안 끝나요. 2년 넘게 갔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다. 은혜이다. 그런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은혜였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교회당에 오고 수요일날 오고 주일날 오고 또 어떤 모임이 있고 전도 집회를 하고 참 이 모이는 날이 많지만은 이것이 은혜라는 거 정말 생각해야 됩니다. 할 수 없는 날이 올 수 있다. 학자들은
코로나19보다 훨씬 더 무서운 전염병이 올 수 있다. 아니, 온다. 문제는 언제 오느냐가 문제지, 온다. 대비해야 됩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아니라 어떤 무서운 것이 오더라도 우리가 이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고 함께 모이는 이걸 멈출 수는 없습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더 교제를 사모하고 참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전도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가 성령님이 강림으로 시작됐는데 정말 불같이 그 복음이 전해지고 정말 많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환란도 불같은 환란, 시련이 왔는데 카타콤 지하 동굴 무덤입니다. 거기서 믿음 지키고 전도하다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래도 이 불길을 끌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쉬지 않고 한 겁니다. 우리 안산교회도 지금 올해 들어서 전도 집회를 좀 여러 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육신적으로는 힘들 수 있지만 사실 전도를 쉴 수는 없습니다. 하면 구원받는 역사가 있는데 어떡할 거예요? 8장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나서 이 스데반이 순교하고 핍박이 일어나서 사도들 외에는 성도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근데 흩어진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모여 있는 게 좋은데, 핍박이 없는 게 좋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핍박을 허락하셨고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왜 하셨을까요? 전도하라고. 우리는 어떤 위기가 와도 이게 전도의 기회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위기를 기회로. 8장 25절, 두 사도가 베드로 요한입니다. 주의 말씀을 증거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의 여러 촌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이 뭔가요? 복음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약 성경에 예언한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다. 이거 전한 거예요. 구약 성경, 메시아가 오실 거다. 그거를 약속한 것이 구약 성경이지 않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 메시아가 누구냐? 예수님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다.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 우리말로 구세주,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다. 사도행전 17장 2절, 17장 2절 말씀,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관습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게 복음 전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 이거 전한 겁니다. 이거 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셨습니다. 18장 5절, 18장 5절,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이게 전도예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 강연할 때 뭘 전하고 있죠? 세상 무슨 교양을 전합니까? 무슨 뭐 인문학을 강조합니까? 무슨 다른 어떤 지식이 아니고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는 아주 분명하고 선명하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죽어주셨다. 단번에 영원히 용서해 주셨다. 그거 전할 때에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지 않습니까? 18장 27절,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러라. 여기 아볼로도 뭘 전했습니까?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계속 구원받는 사람을 일으켜 주신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변하지 않고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일, 복음 전하는 거. 그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거 전하는 거. 그걸 전할 때 초대교회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것처럼 마지막 시대 우리 교회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자, 여기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우리 교회를 홍보하는 영상인데 이걸 보시면은 우리 교회가 정말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한 번 더 공감할 수 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당신에게 한국은 어떤 나라인가요? 앞선 기술력을 가진 경제대국, K-팝부터 K-드라마까지 세계의 문화를 주도하는 컨텐츠 강국. 모두 맞지만 한국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가장 활발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생명의 말씀 선교회가 있습니다. 40여 년 전 전국 10개 도시에서 복음의 싹을 틔운 생명의 말씀 선교회. 짧은 시간이었지만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함께 대한민국 복음의 중심으로 성장했습니다. 서울중앙교회, 인천교회, 대전교회, 광주교회 등 대한민국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말씀 선교회는 매년 여름이 되면 한 곳에 모입니다. 이곳 갈릴리 수양관에서 하계 수양회를 열고 복음을 위해 마음을 모읍니다. 수만 명의 성도가 모여 함께 땀 흘리고 함께 마음을 모으는 이곳에서 매년 수많은 영혼들이 새롭게 태어나고 있죠. 한 번에 수천 명이 구원받았던 초대교회의 역사가 지금 이곳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로 나아가는 복음의 역사.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을 따라 생명의 말씀 선교회는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 곳곳에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유럽,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그리고 아프리카까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학예 수양회를 통해 시작된 놀라운 성령의 역사 역시 세계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몽골, 필리핀, 미국, 멕시코, 에콰도르, 아프리카 등 세계 곳곳에서도 학예 수양회를 통한 복음의 역사는 뜨겁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부터 세계 곳곳에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생명의 말씀 선교회를 통한 생명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 선교회와 함께라면 당신의 영혼도 새롭게 태어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을 위한 생명의 말씀 선교회. 자,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정리한 것이 신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조. 우리 홈페이지에도 있고요. 그리고 홍보 책자에도 있습니다.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만은 오늘 제가 우리 교회 신조를 한번 설명드려 보려고 합니다. 이걸 한번 자세히 보시면은 우리 교회가 얼마나 성경적인 교회인가, 정말 성경대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를 한 번 더 아실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여기 화면 보시면 됩니다. 자, 신조. 배우는 목적은 무엇이고, 신조란 무엇이고, 대표적인 사례가 무엇이고, 를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신조를 배우는 말씀드렸죠. 죄송합니다. 자, 신조를 배우는 목적. 우리가 믿고 전하는 내용을 정확히 안다. 이게 실행이 안 되죠. 죄송합니다. 그냥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전하는 내용을 정확히 안다. 우리의 믿음에 대한 자긍심을 가진다. 기독교에는 어떤 신조들이 있는지를 참고로 알아본다. 기독교의 다른 신조들과 대비하여 우리 교회 신조가 얼마나 성경적인지를 확인한다. 자, 신조란 교회 용어 사전에 보면은 신앙의 핵심 내용으로서 교회에서 공식적이고 권위 있게 가르치고 고백하게 해야 할 참된 진술을 가리킨다. 영어로 크리드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I believe in, 나는 무엇을 믿는다. 즉 그 믿는 내용을 성경적으로 요약한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AD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채택한 니케아 신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451년 칼케돈 총회에서 채택된 칼케돈 신조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 에베소 공의회, 또 교리 문답서, 칼빈 신앙교육서 등 신조가 있습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도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 신조를 보겠습니다. 9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 큰 제목만 읽겠습니다. 여기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 번씩 더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1장 성경 1. 신구약 성경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정확하고 오류가 없다. 2.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계시와 성경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되었다. 3.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지식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주어진다. 4.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2장 하나님 1. 하나님은 영이시며 스스로 계시고 전지전능하시고 편재하시고 홀로 한 분이시다. 2.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며 의로우시고 완전한 사랑이시며 자비로우신 분이시다. 3. 하나님은 본질에 있어 한 분이시나 성부, 성자, 성령 즉 삼위로 계신다. 4.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심판하신다. 제3장 예수 그리스도 1.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가운데 한 위로 하나님이시다. 2.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으로 오셨으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 3.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4.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후 승천하셔서 우리의 중보자로 살아계신다. 제4장 성령 1. 성령은 삼위일체 가운데 한위로 하나님이시다. 성령은 사람으로 죄를 깨닫게 하고 말씀을 통하여 거듭나게 하신다. 3. 성령은 성도의 마음에 계셔 신앙을 성장시키신다. 4. 성령은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가신다. 제5장 사람 1.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 2.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으나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었다. 3. 모든 사람은 죽음을 맞게 되며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제6장 구원 1.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사람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으며 오직 믿음으로 얻을 수 있다. 2.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선행되어야 한다. 3.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4.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5. 구원은 확실하고 영원하며 완전하다. 6. 구원받은 이후에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한다. 7.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인들은 영화롭게 된다. 제7장 교회 1. 교회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으로 하나 된 신령한 인격적 공동체이다. 2.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인은 그 몸의 각 지체로서 교회의 구성원이다. 3.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말씀을 공급하시고 성도의 신앙을 성장시키신다. 4. 교회는 예수님이 명하신 성례를 행한다. 성찬 예식, 또 침례 예식. 5. 교회는 말씀, 기도, 교제, 전도에 힘써야 한다. 제8장 세상 역사의 마지막 1.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기한이 차면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 2. 예수 그리스도께서 7년 환난 전에 공중에 재림하신다. 3. 7년 환난의 전반기에 이스라엘 민족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는다. 4. 예수 그리스도께서 7년 환난 후에 지상에 재림하신다. 제9장 천년 왕국과 영원 천국 1. 지상에 재림하신 그리스도는 천년 동안 세상을 다스리신다. 2.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린다. 자, 우리 교회 신조입니다.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처음 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믿고 있는 내용을 정리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금 전하고 있는 내용을 정리한 겁니다. 우리가 어제 그저께도 계속 성경을 배우고 있지만은 지극히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성경에 어긋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정말 성경대로 우리가 믿고 성경대로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님이 성경대로 역사하고 계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 교회가 믿고 있는 이 신조를 성경적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이걸 전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믿었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는 역사의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 우리가 이 계주 경기라는 게 있거든요. 뭐 스케이트도 있고 육상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이클도 있고 계주 경기는 이어 달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 선수들 중에 가장 잘 뛰는 선수, 가장 잘하는 선수를 첫 번째 주자로 세우고 마지막 주자로 세웁니다. 그런데 첫 번째 주자보다 마지막 주자가 진짜 실력이 있는 선수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승부를 가르거든요. 초대교회 사도들, 믿음의 성도들이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마지막 시대 우리는 복음의 마지막 주자로 부름받았다. 저는 정말 그렇게 믿어집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역할을 맡기셨을까?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잘하리라 기대해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주셨다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그 일을 우리가 나름대로 잘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글쎄요, 뭐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잘했다고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최선은 다했다.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했다. 조금 더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때가 분명히 올 겁니다. 머지않아, 아니 얼마 후에 곧 올 겁니다. 자,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데 성경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이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이 22장인데 그 22장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7절 422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내가 속히 오리니. 자, 1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2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에 3번 반복된 말씀이 내가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우리 주님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아들이 퇴근하는 아버지를 기다리는 마음. 그 아들이, 어린 아들이 생일날인데 아버지가 내가 선물 사올게.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그 아들의 마음. 그 아들의 마음도 간절하겠죠. 아버지의 그 약속을 믿으니까 무슨 선물을 사오실까. 그 기다리는, 기대하는 마음도 간절하겠지만은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의 선물을 사가지고 빨리 가서 그 아들의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자 하는 그 마음, 저는 그 마음이 더 간절할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대하는 마음, 그 마음도 간절하지만은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시고 모든 걸 준비해 놓으시고 내가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그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마음이 더 간절하실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주님이 진실로 속히 오리라, 정말로 오십니다.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깝습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의 모든 예언들이, 주님 오시기 전에 이루어질 예언들이 다 이루어진 걸 목격하는 시대입니다. 여기 10절 보시겠습니다. 22장 10절.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여기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는 것은 이제는 모든 예언이 다 성취되었다, 다 이루어졌다. 인봉하지 말라. 다니엘서에는 이 말을 간수하고 봉함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인봉하지 말라. 이제 모든 말씀이 다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주님 오시는 겁니다. 때가 가까우니라. 11절에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자, 여기 이 말씀은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이 세상에 그 불의한 사람, 옳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너무나 많은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정말 육신밖에 모르고 이 세상밖에 모르고 돈밖에 모르는 그런 그 불의한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자기들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이 말씀은 그런 불의한 사람들을 버려두라, 전도하지 마라, 이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가 아무리 전도를 하고 아무리 권면하고 권고를 해도 그 불의를, 그 악을 고집하는 사람들은 어찌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맡겨두어라. 우리가 전도하지 않습니까? 정말 강팍한 사람, 정말 죄 속에 살아가는 사람 전도합니다. 그건 우리가 할 일이고, 아무리 전도해도 그 악을 고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못 바꿔요. 지금 이 세상의 종말을 향해 치닫고 있는데, 하나님의 시나리오대로 지금 세상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데, 그리고 이 환경은 파괴되고 지구는 오염되고 전쟁은 지금 계속 지속되고 지진이 일어나서 흔들리고, 얼마 전에 우리 전주 그 부근에서도 또 지진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거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전쟁 안 나게 해주십시오, 지진 안 나게 해주십시오, 이거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있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가 바꿀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여기 11절 후반절에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누가 의로운 자입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누가 거룩한 자입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세상은 악하고 마지막을 향해 치닫고 있지만은, 그러나 마지막 시대를 사는 성도들이여 그대로 의를 행하라. 우리는 그대로, 우리가 이 마지막 복음의 주자로서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고, 그리고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 일을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 순간, 마지막 순간까지 하다가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세상이 어찌 되든지 간에, 우리를 뭐라고 하든지 간에, 아무리 복음 전한 우리를 비방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이 믿음 지키고 이 복음 전하다가 주님 만나야 합니다. 다니엘서를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2장 4절. 125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12장 4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자, 여기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봉함하라.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에는 인봉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 당시는 예수님이 아직 초림하지 않으신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다 풀리지를 않아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은 여기 성취가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시대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너무나 임박한 시대이기 때문에 인봉하지 말라. 다 풀어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겁니다.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 말씀은 물론 교통수단이, 문명이 발달해서 사람들이 이리저리 빨리빨리 다닌다는 말씀도 되지만은, 사실 이 말씀의 원래 의미는, 이 원어의 의미는 철저히 검토한다, 이리저리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연구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리저리 다니면서 철저히 연구하고 검토해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성취되는지를 다 깨닫게 되는 시대가 우리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9절, 12장 9절.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정말 우리 시대가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진정한 복음을 가지고 정말 진실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강박하고 끝까지 깨닫지 않고 끝까지 불신하고 끝까지 배척하고 끝까지 우리를 비방하고 성령님을 회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려야 돼요.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예수님 당시에 그 종교가들이 끝까지 예수님 비방하고 죽이고 불신 배척했습니다. 심판이 이루어졌어요.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정말 우리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3절, 2절 보시겠습니다. 12장 2절.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자, 여기
두 종류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그런 부류의 사람도 있고 우리고요. 그 다음에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끝까지 불신 배쳐가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자, 여기 지혜 있는 자, 누가 지혜 있는 사람일까요? 그 밑에 있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구원을 받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정말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믿고 구원받은 사람, 우리가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지혜 있는 사람 중에 진짜 더 지혜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구원받을 수 있게 돕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로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영원토록 비추리라. 영원토록 비추는 삶을 사는 겁니다. 찰스 토머스 스터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시티 스터드라고 부르죠. 약 100여 년 전 영국 사람입니다. 초콜릿 군병이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여기 아마 서적부에도 있을 겁니다. 초콜릿 군병. 군병은 군병인데 초콜릿으로 만들어가지고 조금만 더우면 얘가 다 물렁물렁해지고 나중에 녹아버려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인데 조금만 고난이 오면 그냥 포기해버려요. 주저앉아버려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초콜릿 군병이 되면 안 된다. 그 책 쓰신 시티 스터드, 그 외에도 다른 책도 많이 쓰셨지만은 이 시티 스터드가 영국 케임브리지대를 졸업했습니다. 크리켓이라고 하는 아주 영국에서는 아주 유명한 운동 경기 선수였고 아주 유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D.L. 무디의 전도를 받아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시티 스터드도 구원받았습니다. 한 16살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가 대학을 졸업하고 몇 명의 학생들과 함께 선교사로 중국에 갑니다. 중국에 가서 한 10여 년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몸이 아파가지고 영국에 돌아와가지고 미국에도 가고 유럽에도 전도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인도로 갔습니다. 인도에 가가지고 6년 동안 전도를 했는데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계속 건강히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가 한 50살 정도 됐는데 어느 날 길에서 이런 이 포스터를 봅니다. 식인종들도 선교사를 기다린다. 그 포스터를 보고 이 몸이 아파서 돌아온 시티 스터드가 아프리카에 갈 결심을 합니다. 의사가 말하기를 가면 죽습니다. 가면 얼마 못 가서 당신은 죽습니다. 경고를 합니다. 그래도 시티 스터드는 다시 갑니다. 그때가 53세 병이 아주 악화됐을 때였습니다. 가서 콩고에서 아프리카에서 17년 전도했습니다. 71세의 나이로 소천했는데 그가 콩고에서 죽었습니다. 그가 죽을 때에 수많은 아프리카인들이 그의 장례식에 참여했습니다. 그가 만든 단체가 심장 선교회, 아프리카 심장 선교회인데 나중에 웩 선교회가 됐습니다. 지금은 복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웩 선교회 통해서 많은 전도가 되었습니다. 그 시티 스터드가 좌우명으로 갖고 있던 말이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됩니다. 찰스 토머스 스터드, 시티 스터드, If Jesus Christ be God and died for me. 예수 그리스도가 밑에 우리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은 죽으셨지 않습니까? Then no sacrifice can be too great for me to make for him. 우리가 어떤 희생을 해도 그 희생이 그리스도의 희생보다 크지 않다. 우리가 어떤 희생을 하더라도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사실이라면은 우리가 어떤 희생을 하더라도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치르신 그 희생보다 더 큰 것은 없다. 이것이 시티 스터디의 좌우명이었습니다. 그가 지은 시가 있습니다. Only one life, it will soon be past.
Only what's done for Christ will last.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정말 우리 인생이 너무 짧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그 일만 영원하게 남을 것이다. 이 C.T. 스터드가 지은 시를 가지고 노래를 지은 것이 있습니다. 그 노래를 제가 좀 편집해 왔는데 좀 길기 때문에 절반 정도 편집했는데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There's only one life, it will soon be past. What's done for Christ alone shall last. There's only one life, it will soon be past. What's done for Christ alone shall last. When I die, how happy I shall be if the lamp of my life has been burned out for thee. And when I die, how happy I shall be if the lamp of my life has been burned out for thee. A disciple of Christ, deny self and forsakes all, daily takes up his cross and loves and follows Christ. A disciple of Christ, deny self and forsakes all, daily takes up his cross and loves and follows Christ. Oh, the fields are ripe, but laborers are few. Who will go for us? Whom shall I send? Oh, the fields are ripe, but laborers are few. Who will go for us? Whom shall I send? It's only one life, it will soon pass. What's done for Christ alone shall last. There's only one life, it will soon be past. What's done for Christ alone shall last. 한 번뿐인 인생. 정말 우리 인생이 얼마나 빠른지 속히 지나가리라. 그런데 이 한 번뿐인 인생에 이 짧은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 나는 무엇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 갈 것인가? 마이크 켜주세요. 예.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이 복음 앞에서는 진짜
진짜 할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무엇이 더 옳고 그르고 다투고 싸우면 안 됩니다. 우리 다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누구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가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 한 번뿐인 인생,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우리가 헛되이 보내지 말고 정말 값지게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이 주님의 이 복음을 간직하고 이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 우리 주님을 만나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산교회에 주님이 주신 이 기회,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아니 우리 안산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마지막 시대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 값진 시간, 이 값진 인생을 정말 주님의 복음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힘있게 전도하면서 값지게 살아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이 교회, 하나님 우리가 더욱 사랑하고 우리가 더욱 힘있게 전도하다가 우리 주님을 부끄럽지 않게 만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산교회 형제 자매님들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마음 하나 되어서 오직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힘있게 전도하다가 이뤄진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하늘의 별과 같은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다가오는 학예 수양에도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가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주신 은혜 앞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